베드로전서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지난 수요일에 보았던 같은 본문 말씀입니다. 자, 13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세자들에게 어떤 태도를 우리가 취해야 되는지 이렇게 이제 오늘 교리를 통해서 배우는데요. 이걸 먼저 살피기 전에 왜 하나님께서 권세자, 권위자를 두시는지에 대해서 늘 들으셨지만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사람을 창조할 때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이것을 형상이라 하면 우리가 크게는 우리 이제 작게는 우리가 지정의 요 정도로 형상을 말하지만 다시 말해서 인격적이다, 인격적 존재다 이렇게 이제 말씀도 하지만은 그 형상 안에는 또 더 다양한 것들이 있죠. 그것은 우리가 설명할 때 하나님 비공유적 속성, 이게 이제 하나님의 형상 속에 들어 있는 거라 이렇게 하는데요. 공유적 속성이 있고 비공유적 속성이 있죠. 공유한다는 말은 함께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 비공유한다는 말은 함께 가지고 있지 않다는 뜻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가지고 하나님도 있고 우리도 있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심어서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뭐죠?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 우리에게 사랑이 있죠.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도 가지고 계시고 우리도 안 가지고 계신 거, 우리가 하나님 가지고 있고 우리 안 가지고 있는 거 불변하시다, 무소부재하다, 이런 거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는데 우리는 어디든지 있을 수 없죠. 왜? 우리 유한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도 가지고 계시고 우리도 가지고 있는 거죠. 뭐죠? 뭔가 거룩함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필요로 해서 많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비공유적인 것들이. 이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는데 제가 이걸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형상 중에 하나가 아주 중요한 것이 오늘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관계적 존재라는 말이에요. 우리를 누구로 창조했다고요? 관계적 존재로 창조했어요. 이것을 여러분이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자, 우리를 누구로 창조했다고요? 관계적,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 속에 하나라고 보시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도 어떤 존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도 관계적 존재로 어떠하신다? 존재로 존재하신다. 요거 이제 중요하죠. 하나님도 관계적 존재로 존재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관계적 존재가 되려면 몇이 돼야 되죠? 하나 이상이 돼야 되죠. 그죠? 그래서 둘이 돼야 돼. 둘 이상. 하나 이상이 돼야 관계적 존재가 둘 이상이 돼야 관계적 존재가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서로 뭘 맺고 계십니까? 관계적 존재란 말이에요. 관계적 존재.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일신론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일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잖아요. 일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딱 한 분뿐이시다. 이게 한 분.
우리도 하나님의 몇 분이란 뭐 있죠? 거기서 말하는 일신론과 우리가 말하는 우리는 일신론이 아니에요. 우리는 유일신론이에요. 유일신론. 여기는 존재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는 유일신론인데 유일신론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계세요. 몇 위 하나님? 삼위 하나님. 위라는 말은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삼위라는 말은 존재론적인 위치가 있단 말이에요. 성부는 성부고 성자는 성자고 성령은 성령이란 말.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철저하게 배격해야 되는 삼위일체 설명에서 배격해야 되는 것이 무슨 논을 배격해야 된다? 양태론. 따라서 해볼까요? 양태론. 양태론을 설명할 때 크로바 설명하는 것. 크로바 입이 세 개인데 하나다. 이런 건 삼위일체 설명 잘한 거다 잘한 거 아니다. 잘한 거 아니다. 물, 수증기, 얼음. 이건 삼위일체 설명이다 아니다. 이건 삼위일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부는 성부로, 성자는 성자로, 성령은 성령으로 각자의 인격을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존재론적으로 독립적인 분이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독립적이시면서 동시에 뭐예요? 본질적으로 한 분이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있었어요. 그 누구 음성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었죠.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했어요. 누구셨어요? 그럼 이 요단강에 서 계신 분은 누구였어요? 성자 예수님이었어요. 각자 따로따로 그 존재가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체란 말이에요. 삼위일체. 일체라는 말은 본질. 어떤 본질? 신적 본질. 신적 본질로서 뭐란 말이에요? 하나란 말이에요. 신적 본질로서 하나. 성부도 신이시고 성자도 신이시고 성령도 신이시다. 다른 말로 성부도 하나님이고 성자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다. 지금 요한복음을 큐티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에서 가장 강력하게 던지는 메시지가 뭐죠?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요한복음이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시나 신적 본질로서는 뭐다? 일체다. 그런데 이 삼위 하나님이 그래서 어떤 존재로? 관계적 존재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뭐하고? 존중하고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며 그렇게 존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면서 뭐 하셨어요? 의논하셨단 말이에요. 뭐 하셨다고요? 의논하셨어요. 의논이라는 것은 혼자 독백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같은 언어를 가지고 있다 이런 건 아닐지 모르지만 아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뭐죠? 의논이 가능하다는 말은 대상이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지만 그 형상의 중에 하나가 뭐다? 어떤 존재로? 관계적 존재로 창조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되죠? 관계적 존재. 마치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시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서로 존중하시듯이 삼위가 존중하며 사시듯이 서로 어떠해야 되고 존중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일의 결과물이 나타날 때는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듯이 우리는 서로에게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렇게 관계적 존재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관계적인 존재인 우리의 그 관계가 깨지게 된 원인이 뭐죠? 관계 파괴. 다시 말해서 관계 파괴. 이 관계 파괴는 어디서 왔죠? 관계 파괴는 죄로 인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죄가 관여하는 곳에는 반드시 뭐가 이루어져요? 관계가 파괴돼요. 제일 먼저 누구와의 관계가 파괴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돼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파괴돼요. 그리고 피조 세계와 관계가 파괴되죠. 다시 말해서 죄가 들어옴으로 하나님과 사람과 모든 피조 세계의 관계가 다 파괴되는 거죠. 그죠?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관계적 존재로, 근데 이 관계적 존재로 살아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관계 안에는 뭐가 있어요? 관계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관계 질서가 있어요. 관계 안에 뭐가 있다고요? 관계 질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관계라는 말은, 관계적 존재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슨 존재죠? 공동체적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도 관계적 존재로 존재하시지만 동시에 어떤 존재예요? 공동체적 존재로 존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관계적 존재로 만드시면서 동시에 어떤 존재로? 공동체적 존재로. 그래서 인간이 태어나면 반드시 바로 속하는 곳이 어디죠? 공동체에 속하죠. 관계를 맺죠. 아버지와 엄마와. 그래서 관계를 맺으면서 동시에 어디에 머물게 되죠? 공동체로 들어오는 거예요. 공동체를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 관계 안에, 다시 말해서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께서 뭘 만드셨어요? 질서를 만드셨어요. 질서. 그 질서가 다른 말로 무슨 질서예요? 권위 질서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권위라는 말에 알러지 반응이 보일 수 있어요. 그것은 자기 자신이 권위에 대해서 어딘가 마음이 불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합당하면 끝까지 합당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성경적으로 이것이 합당한데 그것이 불편하다, 있을 수 없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아버지가 가정의 권위자다, 이것이 불편하면 아내는 다시 성경을 들여다봐야 되죠. 자녀가 아버지가 권위자다 말하는데 자녀가 불편하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죠. 왜? 성경은 아버지를 누구라 말하니까? 권위자라 말하니까. 그런데 그것을 불편해한다? 그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보셔야 돼요. 자,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관계적인 존재, 공동체적 존재로 계시기 때문에 인간을 관계적인 존재로, 공동체적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안에도, 하나님도 관계적 존재로, 공동체적 존재로 존재하시지만 그 관계적, 공동체적, 그 하나님 안에도 뭐가 있어요? 관계적, 공동체적 뭐가 있어요? 관계 질서가 있어요. 관계 질서.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늘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내가 이루려고 내가 이 땅에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삼위 하나님이시지만 그 안에도 또 사역을 따라서는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관계 질서가 있다는 얘기를 예수님이 쭉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공동체 안에, 모든 관계 안에는 뭐가 있다? 관계 질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관계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세웠다? 권위 질서. 다시 말해서 이건 관계 질서라는 말, 권위 질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관계 안에 또 공동체 안에 반드시, 그래서 누가 존재해야 하죠? 거기에 권위자라는 존재가 꼭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해봐요. 가정에 권위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교회에 오면 권위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직장에 가면 권위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국가에 권위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여러분, 그것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관계 질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누가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하나님이 모든 관계 안에, 하나님의 모든 공동체 안에 뭘 만들어 놓으셨다? 권위 질서를 만들고 거기에 누구를? 꼭 권위자를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교회에 담임 목사가 둘 있는 데가 있어요. 담임 목사님이 몇 분이라고요? 2분이로. 그래서 이분들은 아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우리는 이 세상에 없는 개혁적인 교회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우리는 아주 신세대의 어떤 그런 교회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교회가 이 유형교회로서 전립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깨져요. 왜 깨질까요? 성경의 권위자는 둘이라고 하나님이 절대로 말씀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적인 원리에서 동업을 하라 그럽니까, 못하게 합니까? 그 왜? 동업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 안에서 일어나는 수없는 갈등과 관계 파괴로 인한 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걸 못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공동체 안에 권위자를 두셨는데 권위자는 몇 명이다? 한 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가면 요한계시록 사단이 나와요. 사단이 나오는데 사단은 어쩌죠? 머리가 여럿이에요. 서로가 머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 머리들이 또 나중에는 어떠죠? 그 머리들이 연합을 해요. 자기들끼리.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여러분 가야바나 헤롯이 함께 할 수 있는 권위자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못 박는 데는 가야바와 가이사가 연합을 한단 말이에요. 마치 마지막 종말의 때에는 이 세상의 권위자들이 서로 다른 성질머리를 가지고 서로 추구하는 이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적대하는 데는 하나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웨스턴턴 신앙고백서 20장 사항이 무엇을 가르치냐면 세상 이 공동체 안의 질서, 그 질서 안에 세워진 권위자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르쳐요. 그런데 이것을 설명하지 않고 바로 권위에 대한 설명을, 권세에 대한 설명을 하면 우리가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초적으로 생각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관계적 존재로, 공동체적 존재로 세우셨다. 그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무슨 질서를 한다? 권위 질서를 한다. 이 공동체를 하나님이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공동체에 누구를 두셨다? 권위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볼 때 권위자가 있고 중간 권위자가 있고 중간 권위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권위 아래에 있는 자가 있어요. 권위 아래. 이 세 개로 여러분 구분이 가능해요. 거기에는 중간 권위자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권위자예요. 그러나 권위 질서를 따라갈 때는 누가 권위자가 되죠? 남편이 권위자가 돼요. 그럼 중간 권위자 누가 되죠? 아내가 중간 권위자가 되는 거예요. 중간 권위자.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따먹는 주범은 누구였어요? 실상 가만히 보면 하와였어, 우리가 볼 때. 그러나 책임은 누구에게 묻죠? 아담에게 묻는단 말이에요. 이유는 뭐죠? 아담이 그 공동체의 권위자이기 때문에 권위자에게는 뭐가 있는 거죠?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가 모든 일을 다 벌린 그 여인이지만은 하와에게 어떤 책임을 묻기보다는 아담에게 책임을 물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누구죠? 중간 권위자란 말이야. 중간 권위자.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 언약의 말씀을 가르쳐 들려주면서 못 먹게 해야 할 사람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공동체가 건강하려면 권위자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죠. 그죠? 두말할 것 없죠. 권위자가 하나님 바르게 서야 되고 또 하나 권위자가 아무리 바르게 섰어도 중간 권위자가 바르게 서지 못하면 아주 어렵죠. 우리 교회에서 중간 권위자는 누구시죠? 장로님들이시죠. 장로님들이 이 중간 권위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중간 권위자에 대한 아주 중요한 예가 성경에 나오는데 그게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간 권위자예요. 자, 이 압살롬은 왕이 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중간 권위자가 늘 마음에 탐나는 데가 어디죠? 중간 권위자는 항상 이 자리가 탐이 나는 거예요. 권위자의 자리가. 그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하와가 타락했을 때 말씀했어요. 어떤 말씀했죠? 하와가 이미 선악과를 아담과 함께 따먹고 이제 저주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말씀했어요. 너는 남편을 항상 원할 거다. 원한다는 말은 육체적인 어떤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 뭐죠? 남편의 자리에 자꾸 네가 올라가고 싶은 욕망이 있을 거다. 그러나 내가 정해놓은 법이 있다.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네가 아무리 남편의 권위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도 권위자는 내가 정해놓은 것은 누구다? 남편이다. 이렇게 말씀한. 그럼 여기서 하나님께 던지신 중요한 메시지가 뭐죠? 중간 권위자는 끊임없이 어디를 보려고 해요? 권위의 자리를 늘 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원래 누구였습니까? 천사였잖아요. 천사라고 하는 이 중간, 어떻게 보면 중간 권위 체계일 수도 있어요. 주의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수종드는 사람들이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죠. 아내에게 하나님이 하와에게 말씀, 너는 끝까지 네가 남편의 자리, 그 선악과를 따먹고 결정하는 것, 이건 실상은 다 누구 거예요? 아담의 결정권인데 누가 침범했어요? 하와가 해가지고 다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 욕망이 타락 이후에도 계속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네가 남편의 그 권위의 자리를 네가 계속해서 탐할 거다. 혹시 여러분이 가정에서
아내들이 내가 권위자로서 모든 걸 결정한다. 성경적 원리에서 맞다, 어긋났다는 사실. 여러분 원상복귀 하셔야 돼요. 여기에는 많은 아픔이 있을 거예요. 자존심도 내려놔야 되고, 그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놓은 하나님이 세워놓은 그 질서 안으로 들어와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돼요. 저는 목양을 하는 입장에서 목회자로서 생각이 있어요. 어떤 생각? 내가 아무리 잘해도 주께서 원하시는 방법과 주께서 원하시는 가르침에서 벗어나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서 뭔가를 이뤘어도 주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면 그 뭐예요? 실패한 거예요. 그건 실패예요. 그래서 좀 어리숙한 것 같아도 주께서 원하시는 원리와 말씀에 따라서 어떤 걸 해가면 주님 앞에 가면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게 뭐죠?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주께서 원하시는 그 모양새를 갖추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아내들이 어느 자리로 가야 돼요? 아내들은 중간 권위자의 자리로 가셔야 돼요. 그리고 끊임없이 남편을 누구로 인정해야 돼요? 그걸 여러분, 안 되는 분들이 계세요. 다 자기가 결정. 남편은 그냥 돈 벌어다가 갖다 주고 그냥 밥 같이 먹고 그냥 다. 그래서 남편이 이제는 익숙해 가지고 어떻게까지 돼버리죠? 당신이 알아서 해. 당신이 알아서 해. 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여러분, 남자 아이들이 뭘 못 배울까요? 남편됨을 못 배워요. 아버지됨을 결코 배울 수 없어요. 남편됨을 어떻게 배워요? 엄마가 다 했는데. 그러니까 장가 가서도 뭐 어떻게 뭘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왜? 집에서 아버지가 하는 것을 아무것도 못 봤거든. 그럼 그 집에서 자라난 딸은 어떨까요? 시집을 가면 이 딸은 대장이에요.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해야 돼. 이유가 뭐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엄마를 계속 보고 자랐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엄마의 말에 그냥 따라갈 뿐인 것만 봤어요. 그러니까 딸이 막 진두지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런 원리를 배워가지고 온 남편을 만나면 어떠죠? 갈등 구조가 발생하죠. 심각한, 예수를 믿어도 갈등이 많은 게 생긴 거죠. 여러분, 압살롬 얘기를 했죠. 중간 권위자예요. 압살롬은 아버지의 자리, 권위자의 자리를 늘 넘봤어요. 갖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권위자의 자리에,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면 누구의 마음이 자기에게 와야 되죠? 백성의 마음이 자기에게 쏠려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 사람은 성문에 앉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의 성문은 뭐죠? 행정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장소예요. 그러니까 민원이 다 어디서 처리되죠? 민원이 이 성문에서 다 처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아스도 어디 가서 앉죠? 그 성문에 앉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정치력 있는 사람. 그래서 압살롬이 성문에 앉아가지고 재판을 해주는 거야. 다 어떤 재판을 하죠? 그 백성들의 편을 들어서 환심을 사는 재판을 해줘요. 얼마나 그런 재판을 많이 했던지 백성들의 마음이 싹 쏠려왔어요. 누구에게? 압살롬에게 쏠려왔어요. 때는 이때다 하고 압살롬이 뭘 일으켰어요?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다윗은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만큼 백성들의 마음이 누구에게 집중됐어요? 압살롬에게 집중됐어요.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맨발로 울며 막 걸어가. 시므이가 얼마나 또 막 옆에서 저주를 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코 압살롬을 그냥 두시지 않죠. 이 압살롬을 처리하시죠. 여러분, 중간 권위자는 어떨 수 있다는 얘기예요?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이끌어올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다는 얘기를 여기서 가르치시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잘 봐야 될 것이 뭐냐면, 권위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 권위를 사용하는가. 제가 이제 청년대학원 이걸 제가 설교 때 했어요. 권위자가 바른 권위를 활용해야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 어떤 혜택을 누리는가. 그리고 중간 권위자의 역할을 잘 하는가. 중간 권위자는 뭐예요? 위도 살피고 아래도 살피는 완충 역할을 잘 해야 되는, 민원을 잘 받아야 되는 이런 역할이 있는 거죠. 여기와 여기를 오해가 없도록 잘 하는 이런 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창조하실 때 관계적인 존재로, 공동체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공동체를 하나님 유지하기 위해서 관계 질서라고 하는 것을 세웠어요. 이게 관계 질서예요. 그런데 관계 질서에 뭐가 있다? 권위자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국가의 누구다? 국가의
이제 위정자들 이게 대통령. 우리나라의 그 권위자는 누구예요?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여러분이 싫든 좋든 여러분 합법적으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누구의 우리나라의 대통령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정당의 어떤 마음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딱 합법적으로 되는 이상 딱 무릎을 꿇어야 돼. 그분 앞에.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게 하셨습니다. 뒤에 나와요. 그런데 그분이 만약에 불법을 행할 때는 우리가 어떠할 수 있죠? 저항할 수 있는 권리가 또 우리에게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큰 틀에서는 권위에 대한 것을 배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쭉 늘 들었던 말씀이지만은, 자, 그래서 공동체적 존재를 창조했는데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권위자를 세우신 것은 그 권위 질서를, 공동체적 질서를 세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우리 아이들 양육할 때 학교 보낼 때 제일 먼저, 직장 보낼 때 제일 먼저, 군대 갈 때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되는 게 뭐다? 그 공동체의 권위자가 누군가를 제일 먼저 확인하고, 그분이 나의 권위자라고 확인되면 그때부터 그분의 입을 주목하고 그분의 지시사항을 잘 따르고 그런 사람으로 길러야 된다. 그래야 공동체가 건강하고 질서가 있다. 금방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중간 권위자가 중간 권위를 다르게 사용하면 권위자는 금방 느껴요. 저 사람이 자기 권위를 그래서 압살롬을 향해서 어떻게 말하죠?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 이렇게 말해요.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 그래서 권위자는 금방 알 수 있어요. 이 어떤 그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고 있는지 훔치고 있지 않고 있는지 얼마나 잘해주겠어요. 그러니까 훔치기 위해서 압살롬이 한 거 뭐죠? 잘해준 거예요. 그냥 잘해준, 밥도 사주고, 우리로 말하면 밥도 사주고 여행도 같이 가고 좋은 말로 하고 계속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환심이라고 하는 걸 사기 때문에 사람이 그 사람을 따르게 되죠. 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저를 여러분이 잘 살피셔야 되고, 아멘. 저를 잘 살피셔야 되고, 또 하나는 뭐예요? 중간 권위자들을 잘 살피셔야 되고. 왜? 교회의 공동체의 어려움은 권위자가 잘못되든지 중간 권위자가 역할을 잘못할 때 공동체는 어려움이 분란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겠어요. 자, 네 번째 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자, 네 번째. 자, 한번 사항을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제정하신 권세들과 그리스도가 값주고 사신 자유는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비차에 서로 지지하며 보존하는 것이 하나님에 의해 의도 것이므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구실로 하여 국가적이나 교회적인 합법적 권세 또는 그것의 합법적 행사에 반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규례에 반항하는 것이다. 또 그들이 본성의 빛과 신앙, 예배 혹은 생활에 관한 그리스도교의 알려진 원칙들과 경건의 능력에 배치하는 의견을 공포하거나 그 같은 행위를 지지한다면, 혹은 그 성질상 또는 공포 혹은 주장의 반복상 그리스도가 교회에 세우신 외적 평화와 질서를 파괴하는 그릇된 의견과 행위를 한다면 그들은 교회의 책벌에 의해 합법적으로 문책되고 고소될 수 있다. 자, 오늘 사항은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중간에 또 있죠. 중간에 또 있어요, 없어요? 왼쪽 중간에 거기를 이렇게 딱 이렇게 갈매기 표시 딱 해놓으면 좋아요. 여기가 또 이렇게 또. 왜냐하면 이 지점과 이 위의 지점과 아래 지점이 어때요? 달라요. 예. 같은 거 설명을 좀 다르게 하는 부분이 있다 이 말이죠. 자,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하나님 제정하신 권세들과 그리스도가 값주고 사신 자유는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피차 서로 어떻게 해야 된다? 지지하고 보존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국가의 권세가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의 권세가 우리의 자유를 파괴할 수 있다 없다? 파괴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의 자유가 이재명 대통령의 그 통치를 거절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동그라미를 크게 치셔야 되는 것이 중간에 합법적 권세, 합법적 행사라는 말에 언더라인을 쭉 치셔야 돼요. 아주 딱 네모 동그랗게. 합법적 권세, 합법적 행사. 권세가 세워질 때 어떠해야 된다? 합법적으로 세워져야 된다. 그리고 합법적인 권세가 세워졌다 할지라도 그게 행하는 모든 행사 또한 어떠해야 된다? 합법적이어야 된다.
거기에 우리는 순종해야 할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또 그 아래는 뭐예요? 그런 권세가 우리의 어떤 자유로운 신앙생활에 대한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한다면 이것은 고소될 수 있고 문책될 수 있고 책벌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뭐 개인적인 것도 되고 국가적으로 크게 확대될 수 있어요. 자, 질문 1번인데요. 권세에 대한 순종과 그 자유가 어떻게 조화되는가 하는 건데요. 자, 질문 1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는 서로 충돌하는 관계입니까? 자, 신앙 고백의 답 시작.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둘이 서로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피차 지지하고 보존하도록 의도하셨습니다. 따라서 합법적인 권세와 그 행사에 반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규례에 반항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합법적 권세. 그다음에 합법적 뭐예요? 행사. 행사예요. 이제 제가 이제 뒤에서 설명을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권세가 세워질 때는 반드시 어때야 돼요? 합법적인 반대의 권세는 어떻게 세워지죠? 쿠데타, 아까 말한 반역, 이렇게 세워지죠. 빨리 제가 설명. 자, 합법적인 말은 우리로서는 합법적인 건 뭐죠? 국민투표에 의해서 세워지면 합법적인 거죠. 그죠? 국민투표에 의해서 그 투표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세워지면 합법적 권세죠. 그러면 여기에서 탄생한 정부는 우리가 누가 세운 정부로 인정해야 되죠? 하나님이 세우신 정부로 인정해야 되죠. 자, 쿠데타로 세워질 때 이때는 어려운 거죠. 우리 종교개혁가들은 이렇게 세워진다 할지라도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세워진다 할지라도 어떠하다? 인정,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을 거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현대적인 신학에서는 약간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요. 쿠데타로 세워질 때 여기에 뭐 할 수 있다? 여기에 저항할 수 있다. 왜? 합법적이 아니니까. 여기에 양심의 소리를 성도가 발할 수 있다. 그런데 쿠데타가 어떤 쿠데타가 있어요? 성공한 쿠데타가 있을 수 있죠. 우리 박정희 대통령, 또 누구예요? 전두환. 이런 나름대로 어떤 그런 쿠데타가 있을 때는 세워지기 전에 뭐 할 수 있으나, 저도 데모 엄청 했습니다. 6.29 선언에 저희들이 큰 공로가 있는, 엄청 했어요. 여러분, 저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쿠데타가 해가지고 정부가 수립이 됐어요. 정부가 수립이 됐을 때는 이제 우리는 여기서 보는 거죠. 정부가 수립이 됐을 때 이 사람들이 행하는 일이 아까적인 것처럼 합법적일 때는 어떻게 하는 거죠? 합법적일 때는 우리가 순종해 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가죠? 전두환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로 정부를 세웠으나 세워졌단 말이에요. 세워지기 전에는 어때요? 막 저항했죠. 또 세워진 후에도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또 어떤 불법적인 걸 행하려고 하니까 또 막 이렇게 했잖아요. 했어요. 그러나 세워져서 그들이 합법적인 행위를 할 때는 우리는 어떠한다? 순종한다. 왜? 국가의 질서와 그 안녕과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순종한다. 그러나 또 똑같은 거예요. 합법적 권세를 할지라도 이 사람이 이 정부가 불법적 행위를 할 때는 우리 어떻게 한다? 저항이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 차별금지법 합법적인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적인 것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나올 때에 교회는 어떻게 하는 거죠? 성도는 거기에 서명도 하고, 그죠?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모든 정부는 합법적이어야 되고, 합법적인 정부는 합법적인 행사를 해야 되나, 우리 역사에 꼭 그런 것만 아니죠. 불법적 권세가 생기죠. 생길 때는 우리가 뭐 할 수 있으나, 저항할 수 있으나, 그 정부가 딱 성공해서 앉았을 때 합법적일 때는 거기에 순종하고, 이것이 또 행사를 할 때도 불법적일 때는 또 저항할 수 있다. 그러나 합법적으로 권세가 세워져서 합법적인 행사를 할 때는 당연히 우리가 여기 어떻게 하나? 순종하나? 합법적인 권세로 세워진 정부를 할지라도 불법적인 행위를 할 때는 우리가 거기에 어떠할 수 있다? 정할 수 있다. 이해 가셨죠? 큰 틀에서 제가 설명하고 갔습니다. 자, 성경적 근거를 한번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제체하리라.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자, 악행한 자를 징벌하고 선행한 자를 포상. 여기 밑줄을 딱 치고 그 아래다 뭐라고 쓰시냐면 권세의 목적 이렇게 쓰시면 돼요. 뭐라고요? 권세의 목적. 권세의 목적이 뭐예요? 악행한 자를 징벌하고 선행한 자를 포상해서 그 공동체에 뭘 세운다? 질서를 세운다, 이런 뜻이에요. 자, 히브리서 13장 17절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상할 것 같이 하느니라. 아멘. 이건 이제 교회 안에 목회자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설명. 자, 1. 권세의 신적 기원 시작. 성경은 모든 합법적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유를 명분으로 무정부주의나 무질서를 조장하는 것은 성경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그것이 가정이 됐든 교회가 됐든 직장이 됐든 국가가 됐든 합법적인 권위라면 누구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이 만물로부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셨죠? 거기 가로에 정부, 우리 이재명 정부도 누가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우리 당에 저희가 당회장이고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어떤 그 권세, 왜 치리권이 있고 인사권이 있고 이렇게 있으니까 당에도 여러분이 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님과 장로님들 이렇게 인정해야 당회의 결정에 여러분이 어떨 수 있어요? 기쁨으로 순종이 가능해요. 여러분, 기쁨으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는 그 여부가 어떤 행위에 있지 않고 세우신 자가 누구냐를 인정할 때 기쁨으로 순종이 가능하고 불순종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 당회를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렇게 믿으면 좀 우리가 연약한 어떤 행위, 어떤 결정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섭리하시겠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따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그 자체에 인정이 없고 어떤 행위만 본다면 우리는 불순종하고 불평하기 쉽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합법적인 모든 권위는 누구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자, 질서 속의 자유 시작. 참된 자유는 법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된 질서 안에서 누리는 안녕입니다. 교회와 국가는 성도의 자유를 보호하는 기관이 아니라 오히려 죄로부터 성도를 보호하고 자유를 보존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방편입니다. 자, 여러분, 참된 자유는, 우리는 참된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내게 걸리는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것은 에덴 동산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자유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전적인 자유였죠. 모든 것 다 먹을 수 있었죠. 그러나 오로지 하나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그것은 에덴 동산의 뭐였죠? 그건 법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에덴 동산의 율법이 뭐냐면 선악과예요. 그건 법이에요. 법. 너무 맛있으니까 먹지 마라가 아니라 선악과. 근데 우리는 아주 사람이 고약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건 먹게 해야지. 뭘 못 먹게 한대요? 뭘 생각해야 돼요?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먹게 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는 무엇으로서? 법으로서. 여기서 이 법 얘기를 하려면 너무 많은 거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 선악과는 많은 의미가 있잖아요. 꼭 그런데 불신자들은 뭐라 그래요? 뭐단디 만들어가지고, 전라도 말로 뭐단디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없으면 에덴 동산에 뭐가 없는 거예요? 선악과가 없으면 법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 인간이 구별이 안 돼요. 시편 말씀에 의하면 인간을 하나님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했어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걸 봐봐요. 인간이 만들어낸 이 첨단 세계를 봐봐요. 그죠? 인간이 만들어낸 이 첨단 세계를 여러분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전전긍 AI 시대가 돼가지고 전전긍긍한단 말이에요. 이 지혜가 어떤 지혜예요? 여러분, 타락하지 않았다면, 이 우리 아담 할아버지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이 지혜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어요. 타락한 이후에 쓰는 지혜가 이 정도인데 타락 이전의 지혜는 어떠세요? 그러면 뭐가 반드시 필요하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구별할 수 있는 구분점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너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야. 그것이 뭐죠? 법이 없고 그것이 선악과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자유는 반드시 어디에서 자유다? 법 안에서 자유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 하지만 반드시 규율은 있는 것이죠. 자,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다. 자, 질서 속의 자유, 참된 자유는 법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통치 안에서. 자, 시작. 여기 읽었어? 안 읽었죠? 질서 속의 자유 읽었어요? 자, 질서 안에서 누리는 안녕이라는 말은 참 우리나라 말이 이스라엘의 히브리와 좀 비슷한 것이 뭐냐면 샬롬이라는 말이 안녕이라는 뜻이잖아요. 히브리의 샬롬은 광범위한 큰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참된 자유는 법 안에서의 자유다. 그래서 질서 안에서 누리는 안녕이다. 교회와 국가는 성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기관이 아니라 죄로부터 성도를 보호하고 자유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방편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런 거죠. 권세의 핵심이 뭘까요? 권세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는 질서요. 질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요? 공익이에요. 공적인 이익. 모두의 이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나 뭐 뒤로 가면 좀 공익이지만 잘못하면 공리주의의 폐해는 있어요. 공리주의가 뭔지 아십니까? 공리주의. 이것 가지고 우리 그 상황윤리에 대한 논점이 많아요. 공리주의라는 것은 다수를 위해서 소수를 희생시키는 거예요. 그죠? 자, 기차가 가요. 기차가 쫙 가. 다수를 실었어. 그런데 한 사람이 저기 서 있어요. 그런데 서 있는데 이대로 가면 사람 죽어요. 그런데 이렇게 틀면 또 다수가 이게 죽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럼 여기서 논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을 수 없죠. 그럼 그 한 사람은 시피봐도 되냐, 죽여도 되냐, 이런 어떤 논쟁이 엄청 많아. 그런 걸 뭐라 우리가 일명 공리주의라 그래요. 다수를 위해서 소수를 희생시키고 다수를 살리기 위해서 소수를 죽여버리는 이런 거. 우리의 인간의 어떤 그 한계점이 여기 안에 있다는 거. 그러나 중요한 것은 권세의 핵심은 하나는 뭐다? 질서. 그 다음에 뭐예요? 공익. 우리 당회가 권세가 있기 때문에 당회는 교회의 질서, 교회의 공적인 유익을 위한 결정을 해야 되는 책임이다. 이런 뜻이죠. 자, 4번 신앙과 삶의 적용점. 시작. 권위 존중의 태도. 국가의 법과 교회의 질서를 대할 때 단순히 인간의 제도가 아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로 인정하며 겸손하고 성실한 태도로 임합니다. 자, 2. 책임 있는 자유의 행사. 나의 자유가 공동체의 질서를 깨뜨리거나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사랑과 절제라는 울타리 안에서 자유를 올바르게 사용합니다. 3. 분별력에는 순종. 모든 권세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 방향으로 권위에 순종하고 협력합니다. 자, 중요한 건 뭐죠? 1번에서는 권위를 존중해라. 누가 세우신 질서로 알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로 알고.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겸손의 태도예요. 두 번째는 사랑과 절제라는 울타리 안에서 늘 자유를 써야 된다. 그 다음에 뭐죠? 하나님의 뜻에 합한가 합하지 않은가를 분별하면서 권위에, 무조건 권위니까 순종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한 방향으로 갈 때는 그 권위에 순종하고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론적 정리. 1. 상호보완적 관계. 시작.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는 충돌하는 적이 아니라 서로를 지지하고 보존하는 동반자적 관계입니다. 서로 보완해야 됩니다. 시작. 2번 질서의 유익. 시작. 참된 자유는 무법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설계하신 질서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발현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자, 참된 자유는 무법 상태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설계하신 질서라는 말은 뭐가 있어야 질서가 있어요? 항상 법이 있어야 질서 있어요. 법.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준법을 잘하는 것이 결국은 공동체의 질서를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 자, 3번 하나님을 향한 복종. 시작. 권세에 순종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중요한 태도가 뭐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순종함으로 아버지를 세우신 그 주권자 누구를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영이시니까. 근데 영이신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고 인정하는 태도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이 각 공동체에 세우신 그 권위자들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것이 그 권위자를 주권적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자, 이제 질문 2로 갑니다. 시작. 어떤 경우에 그리스도인이 교회의 책벌이나 문책의 대상이 될 수 자, 있습니까? 어떤 경우에 그리스도인이 교회 책벌의 대상, 문책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될 수 있어요. 자, 신앙 고백의 답 시작. 기독교의 기본 원칙과 경건의 능력에 배치되는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리스도가 세우신 교회의 외적 평화와 질서를 파괴하는 그릇된 행위를 할 때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고소되거나 책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죠. 자, 책벌이라는 말은 책망이나 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진리 문제. 진리 문제. 두 번째는 뭐죠? 윤리 문제. 이거겠죠. 자, 진리 문제. 이단 사설. 자, 요즘 뭐 이단에 대한 얘기를 교회에서 많이 이제 하는 것 같은데 이단 사설. 그다음에 삶의 문제. 여기에서 어긋나면 뭐 할 수 있다? 책벌할 수 있다. 책망하고 벌할 수 있다. 이런 뜻이겠죠. 자, 신앙 고백의 답. 자, 읽었죠? 자, 성경적인 근거. 자, 마태복음 18장 17절. 자,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자, 우리 장로님이 제일 잘 들으셔야 될 이 성경 구절입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 일명 문제가 생겼어요. 자, 문제라 하면 이 두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는 반드시 이 세 번의 원리. 자, 지금 우리 노예가 어떤 탄원서가 올 때 반드시 이것을 지시합니다. 1대 1, 2에서 3, 1. 그다음에 교회 내 1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처음에 문제를 만나면 한 사람이 가서 그 사람 문제자에게 잘못됐음을 공고하고 책망합니다. 돌아서라. 그런데 그 사람의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러면 몇 사람의 증인?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와서 반드시 말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듣는지 안 듣는지 누가 있어요? 배가 증인이 있죠. 그런데 두세 사람의 증언을 했는데도 돌이키지 않으면 이제 뭐예요? 교회라 하면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당회예요. 당회. 이 당회가 뭐가 되는 거죠? 이 당회가 재판회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뭐 하는 수 있어요? 교회가 재판할 수 있어요. 재판한다는 말은 책벌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 수찬 정지한다든지 아니면 제명한다든지 아니면 면직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죠. 그리고 이단 사설을 할 때는 교회가 그를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이방인 것처럼 세리처럼 여기. 다시 말해서 출교 가장 큰 벌이 뭐예요? 출교죠. 교회에서 쫓아내는 거.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긴다는 말은 구원받지 않은 백성으로 여긴다 이런 뜻이에요. 교회 안에 이 질서가 있다 이 말이죠. 자, 디도서 3장 10절 시작.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자, 고린도전서 5장 11절.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자, 어떤 형제 교회 안에서 음행 동그라미, 탐욕 동그라미, 우상 숭배 동그라미, 모욕 동그라미, 술 취함 동그라미, 속여 또 동그라미 해서 사귀지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디도서 3장 10절에서 여러분 이단에 속한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계속 훈계하라 그랬어요. 한두 번 훈계하라 그랬어요. 한두 번 훈계. 왜 그럴까요? 왜 한두 번 훈계하고 말까요? 저는 여호와 증인 같은 이런 분이 뭐 이렇게 올 때가 있어요. 교회 제가 3층에 살 때 신천지도 이렇게 와요. 그러면 찾아오면 제가 딱 하나 물어봅니다. 여러분 설득을 당하려고 왔을까요? 설득하려고 왔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꼭 물어봐요. 내가 당신을 설득하면 당신 설득 당하겠습니까? 그렇다면 나하고 얘기하고 설득당하지 않을 마음으로 왔다면 가라 그래요. 그럼 다 어떻게 할까요? 다 가요. 왜? 그들은 설득당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나를 설득하려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이단은 설득당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설득당할.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에서 이렇게 거하다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어떤 분은 성경을 잘 모르니까 이단에 갔는데 너무
머리가 아픈 거예요. 거기만 가면 머리가 아파. 그러니까 거기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 보호 장치가 머리 아픔인 것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또 한참 들어보니까 이건 아닌 갭이요. 아무리 들어봐도 이건 아닌 갭이요. 그래서 나는 여기 아니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 뭐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불구덩이에 들어가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단에 속한 사람 한두 번 훈계하고 멀리하라는 말은 그들은 설득을 당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자, 설명, 권징의 필요성. 자, 필연성 시작. 자유를 오용하여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부정하거나 공동체의 평화를 깨뜨리는 자에 대해 교회는 권징이라는 수단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보복이 아니라 교회의 거룩성을 보존하고 범죄한 영혼을 회복시키기 위한 영적 조치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죠. 자, 여러분, 권징이라는 겁니다. 권징. 자, 그래서 이 권징을 살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몇 중직?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알아야 돼요. 삼중직. 자, 삼중직 중에 1번이 뭐죠? 처음에가 선지자직이라 그랬죠. 선지자. 두 번째 제사장이죠. 제사장. 세 번째가 뭐죠? 예수님은 이 세 직을 가지고 우리를 통치해요. 교회를 다스린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를 다스릴 때 왕만 다스린 게 아니에요. 선지자, 제사장, 왕이 셋이 합력해서, 왜? 선지자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합력해서 전한단 말이에요. 백성들의 죄를 제사장이 대속을 하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교회를 통치하실 때 이 세 가지 직으로 통치해요. 그런데 교회가 이 예수님이 다스리는 교회 같은 교회가 되고 싶은데 질서 있고 교회 공동체가 평안하기를 원하는 표가 있었어요. 3대 지표 중에 하나가 어떤 지표가 있죠? 교회가 여러분 신실한 말씀 전파, 참된 신실한 권징. 여기가 신실한 권징의 시행이라고 하는 뭐가 있어요? 교회의 3대 표지가 있단 말이에요. 말씀 선포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은 말씀 선포 뭐예요? 성례의 거행, 바른 성례의 거행, 바른 성례 거행.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죠? 신실한 권징의 시행. 이 말씀 선포하려도 누구를 세웠어요? 목사를 세웠어요. 목사를 성례 거행하도록 집사, 안수집사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거기다 우리는 누구를 포함해요? 권사를 포함해요. 신실한 권징의 시행 누구예요? 장로예요. 장로. 이 장로를 우리는 칠위장로라고도 하고 시무장로라고도 해요. 그러나 법리적인 용어로는 칠위장로예요. 다스리는 장로라 이 말이에요. 우리 시무장로님들이 어떤 장로예요? 칠위장로예요. 왜? 신실한 권징을 통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교회의 무엇과 질서와 교회의 공익을 위해서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했어요? 실상은 왕이 했단 말이에요. 왕. 그래서 여러분 기억할 것은 장로님들이 잘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권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실상 이런 권징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지금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안 하면 뭐가 안 되는 거죠? 교회의 질서가 안 세워지고 공익이 우선되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권징 가운데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권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로 책망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내가 우리 목포교회의 장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게 제일 먼저 잘해야 되는 게 누구부터 책망해야 돼요? 자기 자녀들 책망을 잘해야 돼요. 누구 잘해야 된다고요? 자녀 책망. 주일 성수 왜 안 하냐? 그러니까 여러분 장로를 세울 때 자녀가 예수를 안 믿으면 장로의 장로를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장로 조건에 안 들어가요. 안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장로의 자격을 볼 때 뭐라 그러죠? 믿는 자녀를 둔자라야 할지며 라고 하고 그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덕을 잘 끼치도록 이렇게 다스려야 되고 그래서 권징이 필요하다. 이런 보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권징이 필요한 것은 기독교 핵심 교리를 부정하거나 공동체 평화를 깨뜨리면 반드시 뭘 사용해야 돼요? 권징이라는 수단을 사용해야 된다. 이건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교회의 거룩성 보존 동그라미 1. 범죄한 영혼을 회복시키기. 이것이 권징의 목적이에요. 교회의 거룩성을 보존하고 그 범죄했던 영혼을 쫓아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출교를 한다 할지라도 출교가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데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권징에서 기억하셔야 돼요. 자, 네 번째, 신앙과 삶의 적용점. 시작. 합법적 권위에 대한 존중. 성도는 국가의 법과 교회의 질서를 무시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명백히 반대되는 명령이 아닌 한 사회와 공동체의 법규를 주님께 하듯 성실히 준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명백히 반대되는 명령이 아닌 한, 여기에 밑줄을 쳐놓으시면 이해가 더 좋겠습니다. 합법적일 때, 합법적 권세, 합법적 행사일 때는 우리가 어때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자, 공동체 책임감. 시작. 나의 표현의 자유나 신앙적 견해가 혹시 혹시 교회의 평화를 깨뜨리거나 다른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야 합니다. 자유는 공동체를 세우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권징을 은혜로 받아들임, 교회의 정당한 훈계나 권고를 받았을 때 이를 자유의 침해로 여기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아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영적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3. 거룩한 삶의 주구, 음행, 탐욕, 우상 숭배 등 복음의 능력에 배치된 삶을 멀리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일상에서 경건을 연습합니다. 5. 결론적 정리. 권징의 목적, 교회의 책벌은 개인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교회의 거룩성을 보존하고 범죄한 영혼을 회복시켜 다시 공동체로 이끌기 위한 영적 조치입니다. 책벌의 대상,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부정하는 그릇된 교리를 요구하거나 교회의 외적 평화와 질서를 파괴하는 구체적인 악행이 드러날 때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시행됩니다. 참된 자유 완성, 성도가 교회의 질서와 훈계에 자발적으로 복종할 때 비로소 죄의 유혹으로부터 보호받으며 하나님 안에서 가장 안전하고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시작.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20장 4항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결코 공동체의 질서를 허무는 도구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받은 자유는 교회의 사라는 틀 안에서 거룩함으로 열매 맺어야 합니다. 따라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권세에 복종함으로 자유를 완성하고 교회의 평화를 지킴으로써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는 사람입니다. 자, 한마디로 정리할게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뭘로 주셨어요? 피값으로 주셨어요. 구원하신 건 뭘 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뭘 주신 거예요? 자유 주신 거예요. 사단의 종으로 있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자유를 쓸 때 마지막 꽃을 뭘로 펴야 돼요? 덕이에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모든 것이 가하다. 자, 모든 것이 이제 끝났으니까 모든 것이 가하다고 할 때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할 수 있으나 모든 것이 그것이 다 어떤 것이 아니다. 유익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유익이 안 될 때는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려는 그걸 뭐라 한다고요? 덕이에요, 덕.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죠? 덕스럽게 해라, 덕스럽게 해라. 신앙생활 할 때 덕스럽게 해라, 덕스럽게 라는 말은 너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것이 교회의 질서와 교회의 공익을 깨뜨리는 일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옳은 일이어도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돼. 때를 기다려라 이 말. 그 때를. 그것이 신앙생활 모함에 세우는 하는 거다. 덕. 자, 옆에 분들 손잡고 한번 바라보시면 인사합니다. 덕을 세우며